예루살렘 회의가 지금 열띤 토론을 끝내고 이제 공식적인 행정 절차를 지금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상정된 안건이 무엇이죠? 이방인들을 과연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과연 어떻게 교회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또 베드로와 바나바, 바울의 입장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맞는, 그 상황에 맞는 그러한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있었죠. 근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25절에 보면 이 결정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만장일치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나친 멍에를 지우지 말자. 그렇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4가지, 어제 본 것처럼 4가지 조건만은 지킬 수 있도록 그것만 우리가 허락하자. 그걸 가지고 만장일치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좀 더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 맞추어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여전히 이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지만,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 회중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로 모으신, 그래서 만장일치로 이것이 통과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공적이고 행정적인 절차를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정된 안건을 분명한 회의 절차에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의결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에 파견단을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죠.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4사람의 파견단을 보내죠.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바사바, 유다, 실라, 이 4사람을 파견단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4사람도 아주 균형 있는 그런 파견단이라고 볼 수 있죠.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전도자로서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 유다와 실라는 아마도 유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 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직접 가서 살펴보고 실사를 파악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공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양측에 약간의 서로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파견단이 꾸려지고,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로 가서 그 유대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구두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문서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서신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그 편에, 그 4사람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도 이 편지는 교회의 그 당시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그런 직인이 찍혀 있는 공적이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 그런 문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신을 가지고 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두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 서신을 읽고 있는 그런 장면이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단순히 개인 간에 주고받은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공적인 서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들, 이 4개의 과정들, 총회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파견단을, 균형 있는 파견단을 세우고, 그리고 공적인 문서를 가지고,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교회의 입장을 전달하는 이 과정들을 쭉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사실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영역도 있지만 공적인 영역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개인 가정집이 아니죠. 작은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구성원은 가족 그 이상의 사회적 관계로 맺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우리 같이 예배드리면서 같이 신앙하는데 우리는 그냥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고 누나 동생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공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격식이 있어야 하고 절차가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법과 교회의 그런 원칙과 질서를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회의를 할 때도 규칙이 있어야 되고, 의견이 달라도 한 번 의결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더 이상 다른 의견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교회의 직인이 지키고 공식적인 발표를 할 때는 신중하게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오는 한 장의 문서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고 이 국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사적인 영역에서도 이러한 규칙과 예의와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심지어 가족 간에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라고 마음대로 하고 어떤 그런 질서와 원칙이 없으면 그 가정은 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적인 관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절차와 원칙을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국가는 더 그렇죠. 국가는 헌법적 질서에 따라서 법적, 행정적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는 것이 국가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서의 그 원칙을 잘 지키고 삼권 분립이 잘 이루어져야 해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 법적인, 공적인, 그런 법적인 그런 질서와 원칙이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그 법치주의와
그 모든 헌법과 공적인 행정적인 그런 절차를 잘 지키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법을 잘 지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법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이 사회법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은 사회법 정도는, 하나님의 법은 철저하게 지키지만 사회법 정도는 조금 어겨도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법은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냥 그것은 그냥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법은 잘 지키는 것도 당연하지만 교회의 법도 잘 지키고 이 사회법도 잘 지키는 그런 성숙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이 편지,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보낸 이 서신을 읽어주는 것을 듣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아주 크게 기뻐하죠. 왜 기뻐했을까요? 매우 합법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무례하지 않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어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이방 기독교인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아주 안디옥 교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파견단을 보냈던 것 자체도 상당히 그러한 예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이방 그리스도들의 입장과 의견을 잘 수용해 줬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기쁨을 이렇게 한번 이름을 제가 적어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합리적인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라는 감정이 막 뭔가 이렇게 재밌는 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막 기쁜 게 아니라 합리적일 때, 맞아. 참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고 우리 대화가 서로 잘 되고, 그래, 내가 맞는 그 상식에 따라서 뭔가 이게 착착착 이루어질 때 누리는 기쁨이 있죠. 이런 기쁨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무리하게 말도 안 되는 억측을 부리거나 불법과 탈법을 일삼지 않고,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지 않고 말 그대로를 믿을 수 있고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쁨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러한 신뢰를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오늘 이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말을 듣고 나의 그런 일하는 절차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그리고 인정하게 되는, 그러면서 기쁨이 그 사람에게 오게 되는 그런 기쁨을 주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사법부가 그리고 이 사회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이런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기쁨이 참 중요한 기쁨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단 지도자들과 교회 목회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이런 기쁨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어제도 교계 신문들을 쭉 보면서 보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내에, 교단 내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슬퍼하는구나, 안타까워하는구나, 그렇게 보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이런 합리적인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우리나라의 그런 정치권과 사법부가 지금 그런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다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정말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이제 유다와 실라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유다와 실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견단의 균형을 위해서 조금은 유대 기독교 입장에 있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냉정하고 조금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파견단으로 파견되었을 거예요. 가서 꼬투리를 잡으려면 잡을 수 있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면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유다와 실라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삐딱하게 보지 않고 더욱더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32절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 같이 있는 동안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된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갖고 있는 우리의 병폐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속해 있는 조직과 내가 갖고 있는 입장이 다를 때 상대방이 아무리 옳아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병폐가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 이 정치권에서 나온 거예요. 정당이 달라요. 입장이 달라요. 근데 상대방이 잘하고 있는 것을 무조건 잘못했다고만 해야 되는 것이 그 정치인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근데 그것이 정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입장이 다르고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소속 조직이 다르면 무조건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비판만 해야 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갖기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잖아.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구나. 그런 걸 우리가 느끼게 되면 짜증이 나는 거죠. 그걸 듣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 저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입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잘한 건 잘한 거고 좋은 건 좋은 거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꾸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말하지 말고 보지 마시고 상대방이 잘하는 것이 있으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장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 교단과 이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 아주 안타까워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교단에서 하고 있어요. 똑같이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계파가 있고 거기에 또 줄을 서고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 막 그 여당과 야당이 하는 그런 행태들을 똑같이 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이 세상의 정치 놀이가 들어오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러한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러한 정치 놀이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도 본이 되는 교회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사적인 관계를 할지라도 절차와 그리고 예의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적인 영역보다 공적인 영역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많은 부분에서 그 원칙과 질서가 무너져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그런 계기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헌법을 잘 지키고 사회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중적인 모순된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법의 그 원칙에 따라서 더 정직하고 성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줄 수 있는 기쁨 중에는 복음의 기쁨이 있고 또 원칙의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세상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법과 원칙을 잘 지킴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게 하시고 무조건 자기의 입장만 고집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귀한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희강이와 또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나라를 물려주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교회를 우리가 물려주겠습니까? 잘못된 폐단과 병폐가 있는 나라와 교회를 물려주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깨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서 건강하고 좋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어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희강이를 비롯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육적으로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취업을 앞두고 있고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점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어려운 그러한 대한민국 속에서 살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섭리는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열려있는 사회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게 하시고 땀 흘리게 하셔서 최선을 다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더 정직하게 하시고 법대로 살게 하시고 원칙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